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구약 성경을 흔히 우리가 구분할 때 앞에 17권의 역사서, 모세오경을 포함한 17권의 역사서, 그리고 중간에 5권의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7권의 선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선지서를 다시 구분하게 되면 앞편면에 5권의 대선지서, 그리고 뒤에 12권의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것, 그 5가지를 대선지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은 것 12가지를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호세아서가 바로 소선지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같이 나누었고요. 소선지서의 두 번째 부분인 요엘서는 이 3장, 1, 2, 3 딱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겠고 요엘서가 끝나면 계속해서 소선지자 부분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은 그 당시에 발생한 대재앙, 즉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은 그 비참한 상태를 거론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것보다 엄청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로서 엄청난 참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뒷부분인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 후에 계속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이렇게 돌이킴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은 대부분이 바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주전 약 800년대에 활동하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매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곡식이 씨를 말릴 정도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의 제물조차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극히 비참한 상태였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엘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엘서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요엘서를 마음에 들을 때 이건 요엘 선지자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다른 소설책을 읽거나 어떤 사상 전집을 읽거나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저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요엘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지었다고 해서 요엘 선지자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가미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엘서 1장 말씀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전혀 감흥도 없고 아무 은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로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은 요엘 선지자처럼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자들 중에서 특히 목사나 장로나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사 나는 감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 분란이 없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다른 성도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봉사와 어떤 헌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전에도 너희 때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으므로 너희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어떻게 말하여 전하라. 그 말은 무슨 일이냐?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종류의 곤충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종류의 일종들입니다. 인간들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메뚜기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지금도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원래 이 메뚜기 떼는 보통은 북부 아프리카, 즉 이제 이집트나 그쪽 지방에서 발생을 해서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쪽, 그다음에 이란, 그리고 멀리 이제 오게 되면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펄벅의 돼지나 이런 중국에 관련된 소설들을 보면 메뚜기 떼의 공습이 아주 엄청났다. 정말 풀 한 포기, 그다음에 곡식 한 톨이 남지 않을 정도로, 과일의 열매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습격이었다. 오늘 보게 되면 4차례의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습니다. 팥종이가 쫙 훑고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면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더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된 그들이
그 곤충들이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 비참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9절에서 메뚜기 떼의 공습으로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제물조차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뚜기 떼의 공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대 재앙 중에서 바로 메뚜기 떼의 공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연히 발생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이러한 메뚜기 떼의 공습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공포화 그리고 또 두려움과 또 무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 실험을 잘못하다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금식을 하거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굵은 베옷을 입곤 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살해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남자들이 회개하는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때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회개하면서 성전 마당에서 밤을 지새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들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의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사용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영국과 유럽들을 사용하셨으며, 그 이후에는 미국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 조선 땅, 어두운 그 조선 땅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영화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중국 땅으로 옮겨갔는데 지금 중국 교회는 한없이 속절없이 자본주의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당의 탄압으로 인해서 중국 기독교는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전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실험을 하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성전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보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벌써부터 미국의 예방학계 최고 권위자인 그 무슨 박사가 주장하는 게, 이 코로나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미국 예방학회 아마 그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줄기차게 하는 게 올 가을이 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코로나의 확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신을 만들게 하고 그 주사 한 방이면 금방 낫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 코로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코로나19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걸렸으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는 청정지대니까 안 왔고, 마음을 놓고 그냥 편안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간절히 권하오니 하나님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엘서 1장에 보니 당시 주전 900년대 정도의 800몇십 년도 정도의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의 메뚜기 떼의 대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기도할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이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또 그 기도에 하나님 분량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